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리.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리. 너는 뭘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니. 할렐루야. 수요 정기 웃음 힐링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장마철이라 꿉꿉하고 불쾌지수도 막 올라가요. 그렇다고 덥다고 인상 쓰거나 그러면은 날씨가 더 더워요. 이럴 때 소리를 안 내요. 그냥 소리 없는 웃음. 박수 치고 소리 내어 웃고 그러면 또 땀이 나. 그렇다고 안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땀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그냥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다. 영적으로 그냥 뭐 하나 걸치지 않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검수로 안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모습대로. 물론 때로는 잊어버리고 도둑맞고 부도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삶을 시작했으니 천국에 소망하고 살게 됐으니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사가 웃지 말고 강사는 웃기만 달래. 이야, 그거 힘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울리기는 쉬운데 봉사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야, 이 목사는 정말 힘든 거 듣겠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요, 웃음만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겠더라. 그래서 웃음 플러스 눈물, 인생을 갖다가 마틴루터 그러거든요. 인생을 이 모습 인생을 살고 저 모습 인생을 살고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다 추적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기뻐서 웃기도 하고 뚜껑 열려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고 내일 같아가지고. 저도 어제 저 태백 사북에 진폐병원이 있는데 거기 장로님 백문안 갔는데 어느 장로님 백문안을 갔는데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인생 70이고 80인데 간 거라면 뭐 80이고 그 모든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요
시속이까지 날아간다 그랬어. 그래서 풀은 마치 인생하다 풀의 비유였어. 시편 90편 6절에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되면 다 시들고 마른다 그랬어. 그런 지나고 보면은 연세 100세 되신 분도 지나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인생 짧은 거예요. 태어났으면 한번 다 가는 것이 이치인데 희노애락 가족을 거쳐서 살아가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인생이 그러거나 생각하면 어쩌든지 많이 웃고 살아야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보다도 웃으니까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열악하고 뭔가 짓누르 있고 쌀가만 이래갔다가 두가마 진 것 같이 짓누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시 거울 앞에서 거울아 누가 더 잘생겼니 그것보다도 누가 먼저 잘 웃니 그런 대시합이라 하는 것처럼 많이 체중이 웃는 사람이 잘 웃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 강사님이 말로 발설한 대로 말로 선포한 대로 말로 내뱉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복록이 다 자문서에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났다. 응? 키가 작아도 기죽지 말고 나는 키 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응? 내가 코가 좀 이렇게 누르면 납작코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코로 가서 주무시 자기 전에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자마자 세우고 그럴 때면 평생 세운 게 요것밖에 안 돼. 그렇지만은 이 코 가지고 다 들숨 날숨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생명이 다 이 코에 있는 거예요. 응? 심장에서 기능한 것이 코로 숨을 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기관 가운데 사지백체 가운데 하나도 안 얘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유행이든 무행이든 바위도 의미가 있는 거고 높은 산에 예로 쓰이는 고목나무도 의미가 있는 거고 저마다 태어나면은 한번 다 사라지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행상대로 모양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인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네 길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응? 북한에는 응? 저 유치원에 가면은 그 3살 4살 된 꼬맹이들이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우리를 어버이 수령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입힐 것 술 따라 입혀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이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대 남한에서 오신 손님들 앞에서. 응?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을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 하늘나라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화 정서상으로 하나님이 웃기신다. 그러면 좀 말이 뉘앙스가 정서상으로 하나님을 비하해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붙일 수가 있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 행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가진 것 가만히 세우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감사할 조건 100가지를 써보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망설여지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금방 100가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꼭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어젯밤에 주무시고 못 일어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웃을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으로서 고을의 어떤 어르신으로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느 집에 지난밤에 암소가 소를 낳았는데 건강한 송아지가 그것도 암소가 태어났다.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보잖아요. 지난밤에는 어둠에 파묻혀 있어서 보이는 것 잡히는 거 없지만 그러나 아침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했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아브라함 90세, 사라 8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애기 사이는 애기가 태어났다, 누구 집에 혼인을 한다,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어른들어서 그 집에 가서 다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잔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급하니까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노인네가 급해지니까 66세 때 그 집에서 몸종으로 가정부로 이렇게 살림 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냥 변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도 안 했는데 결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둥둥 네 새끼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준 그것이 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 내가 이제 나를 자신으로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은 가린 조건 여건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괜히 옆집에는 좀 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댁이 커 보이고 남의 자녀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를 택해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양식으로 음성으로 그건 아니다. 네가 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유로 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 마음의 소원과 또 감동을 주셔서 그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 목사님 계실 때 지원백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데 주의 종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너는 내 그릇이다. 사울처럼 사울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 하고 자기가 신앙하는 믿는 그 특징이 유교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변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바람에 그 특택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 사울이 65년 이 땅에 안 왔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또 우리 땅에 그러니까
도마가 이 땅에 복음을 처음에 전하러 왔었다는 그런 흔적,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경주나 대구 가면은 그런 문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또 12제자의 그 복음의 발걸음을 그 대가로, 또 도마의 대가로 먼저 믿은 믿음의 선의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를 믿어서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귀한 은혜 자리에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많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을 까닭에 늘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배가 물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자로서는 어떤 기능,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손을 갖다가 입을 가려가지고 호호호호호 웃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런 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호호 웃으면서 그거는 어떤 면에 해석을 한다면은 비웃음인 거예요. 응? 이 웃음과 비웃음 사이는 글자 핵만 비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으라 웃으면 웃는다 웃음 목사 웃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모가 저쪽에 다른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요 이자로 가지고 요 비읍으로 바꾸면 비웃음이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깐죽거리는 분도 계세요. 응원을 못할 망정. 사람 사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소신껏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아닌 성령님 아닌 다른 나쁜 것이 사탄 마귀 귀신 쫄개들이 그 마음에 그냥 노락지를 갖다 가라지를 심어줘가지고 사촌이 눈을 사면은 배가 아프대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전해되어 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시골 그 우리나라 풍습 가운데서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은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하나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기를 사용한 만큼 주인에게 그 농지값을 주고 그 심은 곡식을 갖다가 반을 나누든지 또 자기가 전부 갖든지 그런 게 있어요.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는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농사를 출발하려고 한해 농사를 시작하려고 농두렁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자기 동네 어떤 친구는 예출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출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게 말이야 땡볕에 지금 논두렁을 이렇게 막 만들고 물을 대고 모내기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는 친구를 보고 자네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예출하는 그 사람이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사촌집에 안 가냐고 사촌집에 지금 돼지 잡고 소 잡고 잔치한대. 아니 왜 잔치하는데 큰 논을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한턱 낸다고 그 지금 나 오라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왜 정작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집에 안 가고 사촌집에 안 가고 논두렁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걸 시작했으니까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늦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잘 갔다 오게나 하고 나서 자기는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그런 뜻에서 배라도 아파줘야지. 배 아픈 그게 축하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몸으로 가서 같이 같은 즐거움에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 못하지만은 나는 배라도 아파서 우리 이 사촌 잘 돼야지. 더 많이 사고 집도 좋은 집 살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배라도 아파서라도 축하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와전돼 가지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나왔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잔치했을 거 아닙니까?